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언약과 십자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즐거우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내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뛰는 삶,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으로 근거해서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일정 속에서 문제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이 깊이 와닿았는데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 한나가 남편의 큰 사랑도 받고 있었고 또 물질적인 여유도 있었고 또 삶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인데 그에게는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부인, 그 부인에게는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었던 이 분인나가 사사건건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탓도 아니고 한나의 탓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제게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자신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또 원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자라서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다. 그런데 특별히 한나에게도 남편의 사랑, 물질적인 부여, 삶의 여유 다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드디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분이었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영적인 힘이 있거나 올바른 그런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그 제사장이 부족하고 심지어 타락했던 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실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20년 전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20년 전에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물질적인 부분들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유하게 채워져 있음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들 돌아보십시오. 건강이 없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 나에게 전도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한나를 보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너무 간절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었냐면 한나를 책망합니다. 에이 이 여자야, 그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해서 그게 쓰겄냐 이래요. 한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여종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서 엘리가 묻습니다. 뭐 때문이냐?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가 축복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 한나가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그 엘리의 축복을 받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합니다. 뭐죠? 그 축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강단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한 주간 주신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정말 얼마나 마음이 저리든지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마음이 저렸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막으신다면 내 인생은 그럼 뭐냐?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겠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루 세끼 밥 먹고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차 있고 그게 다겠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거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겠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유일하게 교회 부흥, 전도 제자를 붙이지 않으시고 이 자유롭교를 통해서 말씀 운동과 그리고 복음 운동, 이 생명 운동을 일으키시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저려서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젖대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자라게 하지요. 그 이후에 엘리가 다시 한번 그 한나를 축복하는데 아들 둘, 딸 셋을 더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구나. 단지 하나님이 지금 보류하고 계실 것이구나. 보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자유롭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막힌 것은 아니구나. 잠시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구나. 왜죠? 진정한 전도운동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정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저와 우리 자유롭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모든 걸 막아두신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고 엘리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무엘과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단순히 마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불신자와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낫지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수많은 관광버스가 이 금천을 떠나더라고요. 여기저기 이제 가는 거겠죠.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여유와 또 치유를 위해서도 가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생각을 하면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러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별세하셨지만 이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의 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으시는 김중권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세 번만 이렇게 되뇌어도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됩니까?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누군가가 와서 확신 있게 얘기해 준다면, 또 누군가가 정말 내가 필요했는데 많은 어떤 그 물질을, 돈을 준다고 그렇게 보장한다면 가슴 뛰겠지요. 평상시 못해봤던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요새 배낭여행들 자주 가던데,
유럽 배낭여행을 가게 됐다. 가기 전날 아마 가슴 뛰겠죠. 그런데 복음이 그것보다 못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가 없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지역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딸들은 살리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런 끔찍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 모세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그 모세를,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어린 아기 모세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하도 시대가 악해서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고 버리고 이러한 시대가 돼서 그만큼 여러분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짐승들도 안 하는 짓들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그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절했겠지요.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이 미리암을 따라 보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고 신현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옷이나 여러 가지로 민족들을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히브리인의 아기라. 그런데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노예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공주,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양자로 삼아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왕궁으로 데려가 어린아이니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젖먹이니까. 젖먹이를 찾는데 그때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죠. 가서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자기 친아들인 모세를 아들이라 하지 못하고 유모로서 키우게 되죠. 마치 영화 같지요?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어린 그 모세에게 비록 유모로 들어간 어머니였지만 그가 히브리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배경을 전부 다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는 어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심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 그때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째서 그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40세 때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뭐 노예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대했겠죠. 애굽의 관원이 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걸 보다가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쳤는데 이 관원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왕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그 지식뿐만 아니라 무술도 이렇게 연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 그 관원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힘없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왕자예요. 그 살벌한 정치판에서 이 히브리 사람인 모세를, 그게 또 왕자가 되어 있으니까 가만둘 리가 없지요. 조그만 어떤 그 빌미가 있으면 이 권력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정치판의 이렇게 모습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불붙은 같이 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유모로 들어왔던 자기 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놓친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배경과 정체성을 확인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건과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요.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럴까? 우리에게 숨은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근본 문제, 이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올바른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 문제와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을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언약과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먼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의 축복 속에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거나 누르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병이 있으면 건강 문제 오면 그거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또 인간관계 문제 해결 이러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쳐다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10년과는 다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주어질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죄사함의 확신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죄사함의 그런 확신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과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영혼의 수고로 인하여 만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누군가를 위해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의 수고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게 내게 만족이 돼? 그 힘들고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수고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그 영혼의 수고로 인하여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의 착한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여기서 욕심이나 야망과는 다른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나의 유익이나 편리함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훈훈하고 아름다운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불이 났는데 이 버스 기사가 먼저 도망갔다고 해요. 함께 단체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분이 그 기름이 잔뜩 있고 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요. 불이 붙은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세 사람을 구조해내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분에게 표창도 하고 상금 5천만 원을 주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분은 극구 사양을 했답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다. 당연히 할 일이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모든 표창과 그리고 상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느 학교의 윤리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많은 그 기사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선생님은 삶을 통하여 윤리를 가르치는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생님에게 그 사건은 그분 일생의 유일성으로 아마 남아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고 밝혀주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 지나가는 그 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살게끔 도와준 이분을 향하여 기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에서는 버스 의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버스 의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복음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혹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출세한 분들을 모르십니까? 복음 없이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보셨습니까?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 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과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 복음으로 인한 재창조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풍속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은혜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재창조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을 줄 모르고 거기에 올인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없이 출세하고, 그렇게 복음 없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러한 분들이 실상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모함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후대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영혼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과 적용사항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누려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영혼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셔서 저의 작은 수고로 우리 교회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 가지 두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와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진실로 먼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작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이 저희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이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전쟁을 막아주시오며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에 그렇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